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어제 밤에 보름달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아주 요즘에 본 보름달 중에서 가장 크고 밝았던 보름달 같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명절이지요. 해국식 가지고 새 밥을 만들고 또 떡을 만들어서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추석을 생각하면 가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봄에는 아침 햇볕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저녁 달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의 이름이 뭡니까? 가을 저녁 아닙니까? 이 가을 저녁의 정취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을 만끽하는 계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을에 사색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지요. 이 복작복작한 세상사를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그냥 넘기기도 하고요. 또 깊이 홀로 고독을 즐기기도 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많이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러나 고독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것, 그게 고독 아닙니까? 시편 30편은 노년의 다윗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0편을 하나씩 잘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30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석양이 뉘어지는 바닷가에 이 다윗이 홀로 서서 깊이 사색하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매던 눈이 이제 그 눈의 시선을 거둬들여서 자신을 응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응시하던 눈이 이제는 다시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아주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시편 30편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 과정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고독함을 느끼죠. 그러나 그 고독함이 외로움으로 이렇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게 되고 자기 삶이 기쁨으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갑자기 급작스럽거나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천천히 다윗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그렇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천한 목동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왕이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노리는 정적을 피해서 십수년을 도망 다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신하들의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제왕의 길만 걸어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어서 왕위에 있는 내내 그의 인생은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자체가 입체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윗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사막으로 이렇게 도망 다닐 때 그때 다윗이 슬펐겠습니까? 다윗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잡혀서 그때 목숨을 구걸할 때도 다윗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몸이 죽을 것 같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약속을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잃었을 때, 그때 다윗은 슬펐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자기 동생 다윗의 고명딸 다말을 겁탈했을 때, 그때 다윗은 극도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과 전쟁에 휩싸였을 때 그는 그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슬픔은 다른 감정과 다르게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서서히 말라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애이불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슬퍼하되 몸을 상하게 하지는 마라.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이 풍진 세상에서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2절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도 아마 육체의 심각한 질병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병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 그 슬픔의 깊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절망과 이 슬픔에 쌓였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면 그 마음이 나아집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하게 먹으면 우리의 영혼에 끼쳐오는 그 슬픔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수월에서, 영혼의 그 지옥에서 다윗을 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은요, 이 동사들이 점층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끌어내셨습니다. 2절에서는 고치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육신의 심각한 질병에서 살려주신 은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은혜, 우리의 아들과 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합니다. 살아있는 실제적인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난 은혜는 잘 간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살아나도, 왜냐하면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 큰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 부부가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헤어지려고 마음먹은 사람, 큰아들은 명문대에 갔는데 둘째 아들은 오토바이 복주 쪽으로 그냥 시내를 싸돌아다니면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 인생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살아난 경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그것을 자랑거리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경험을 다 느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웅덩이 속에서 꺼내주신 경험, 나를 고쳐주신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살려주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주신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깊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따뜻하게 태워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앞인지 모르고 걸어가고 그저 앞으로만 가려고 할 때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마크 샤갈이라는 화가를 아실 겁니다. 이 샤갈의 그림은 뭔가 굉장히 몽환적이고 동화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샤갈은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아주 이렇게 잘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샤갈의 특별히 그림에 이 푸른색이 아주 돋보입니다. 푸른색은 어둡고 차갑습니다. 그런데 샤갈의 푸른색은 마치 새벽의 느낌처럼 이렇게 형형하고 그리고 아주 빛나는 푸른색이에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이 작가가 샤갈의 그림에 나오는 이 푸른색을 자기가 재현을 하려고 물감을 짜서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샤갈의 그림에 나오는 이 푸른색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푸른색은 차갑지만 따스합니다. 그리고 탁하지만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어둡지만 아주 신비롭게 빛나죠. 이 푸른색의 비밀은 그 물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푸른색 주변의 색과 대비되고 조화 속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샤갈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푸른색 주변에 이렇게 윤곽선이 있습니다. 이 윤곽선이 더 짙은 푸른색 그리고 검은색하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푸른색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더 밝게 느껴지고 더 신비롭게 빛난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그림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색깔이 강렬한 붉은색, 막 불타오르는 기적의 색깔로 이렇게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푸르스름한 색깔로 그냥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우리 인생의 색깔이 우리 안에서 빛이 날 때가 있지요. 먼지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일기장을 꺼내 보신 적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그 일기장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일기장을 들춰보기 시작을 하면 더 오래된 일기장 속일수록 우리는 뜻밖의 사건들을 다시 만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일들. 그런데 그 경험했던 일들이 단순히 어둡고 차갑기만 했습니까? 그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뜻밖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기쁨, 다시 찾아온 기회,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힘든 일상들 속에서 다시 힘을 낸 경험들이 거기에 빼곡하게 차 있지 않습니까?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일상적인 삶이 사실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푸르스름해서 어두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조합해 보면 그 자체로 빛이 나고 있지요. 우리는 사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에만 이 사건에만 기억하고 또 기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기억, 그것들만 기념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힘듭니다. 고되지요. 그러나 은퇴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잠깐 짬을 내서 한강변을 건너는 거, 걸어 다니는 거 별로 큰일 아닙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그분은 간절한 소망이 바로 그것 딱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보십시오. 걱정과 근심보다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패턴보다는
불평의 패턴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하루의 시간,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이 마치 그 일상 자체가 고되다고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요. 이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라디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해서 들어봤더니 요즘 음악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딱 켜면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미리 파악을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와 비슷한 음악들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런데 라디오는 이 알고리즘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음악,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음악, 그리고 내 패턴을 깨는 음악을 들려준다는 거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만과 불평의 알고리즘을 장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평의 이 알고리즘을 우리 스스로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는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찰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는 인생의 패턴을 깨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 마음의 흐름, 이 인생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지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상황 자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틀 자체를 재구성하게 합니다. 생각하는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감사, 빛나는 감사, 뜨거운 감사, 그리고 새로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 사람들 사이에 가려가지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현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감사는 굉장히 폭넓은 감사입니다. 인생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요. 과거를 거슬러 와서 현재를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감사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의 울음이, 이 슬픔이 한숨 푹 자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면 해소될 거다, 이런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 은총보다 더 큽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그래서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전체가 노여움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전체로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 인생에 슬픈 일보다 기쁜 일이 많았다. 노여움보다 은총이 훨씬 많았다. 내 인생의 저녁의 슬픔이 아침에 그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게 오늘 시편 30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이 감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깨달음이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의 찬란함을 경험한 사람은 지난 간밤의 슬픔을 쉽게 잊습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 돼서 형통한 것 같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장미의 가시에 한번 탁 찔린 사람은
장미의 향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장미에게 가까이 갔을 때 먼저 향기가 진하게 끼쳐왔을 거예요. 그러나 내 가시에 찔린 그 고통에 집중하느라 그 전의 향기는 싹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석수장이가 살았습니다. 이 석수장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산에서 돌을 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서 이 해가 쨍쨍 내리칩니다. 석수장이가 하늘을 보면서 내가 저 햇님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 석수장이가 햇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비추고 다니는데 구름이 와서 햇님을 막습니다. 야, 햇님이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구름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구나. 그랬더니 구름이 됐어요. 온 세상에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구름이 이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이동을 해요. 그래서 또 바람이 됐죠. 바람이 돼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태풍을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앞에 거대한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햇빛을 내렸죠, 바람이 불어도 구름이 비를 내려도 이 산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주 작은 석수장이가 조그만 정을 들고 이 산을 쫑쫑쫑쫑 깨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산이 된 이 사람이 다시 석수장이가 됐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다시 석수장이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모든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석수장이가 된 사람은 그 이전의 석수장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감사에는 이런 연륜이 있습니다. 인생의 낮과 밤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생생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가 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고통 속에 잠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150편이 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기도를 시편에 집중적으로 배치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직접 느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감사는 그냥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연단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은 탁하지요. 미움과 사랑이 엉켜 있습니다. 두려움과 평안이 있지요. 슬픔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감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충돌합니다. 마찰을 일으켜요. 그러나 이 안에 감사가 깃들면 이 마음들이 신비하게 다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유리공장에 가보신 일 있으십니까? 유리공장에 가면 인부들이 이 모래를 삽으로 떠가지고 이 그 주물 용광로에다 막 집어넣습니다. 이 모래가 끓어요. 모래가 어떻게 끓을 수 있습니까? 1500도, 1800도, 2000도 농도를 점점 높이면 이 모래에 있는 이 규소가 녹아요. 그래서 이 모래가 아주 탁한 흙탕물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석회를 싹 부으면 이 모래물이 이 투명해지기 시작해요. 석회를 넣지 않고 아무리 뜨겁게 녹인 모래를 식히면 그건 다시 모래가 됩니다. 그런데 석회를 넣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으켜져서 이게 크리스탈처럼 아주 맑은 모래로 변하지 않습니까?
유리로 변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뜨겁게 녹아진 모래에 첨가하는 석회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생에 기막힌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인생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해도 그 안에 감사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한탄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이 되면 영혼이 투명해지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다시 보게 됩니다. 재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투명함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편의 기도와 감사를 영혼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감사가 인생의 해부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다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을 녹여내서 하나님에게 가져갑니다. 내가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시 재조합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다윗의 당돌한 요구가 나옵니다. 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소명 아닙니까? 인생에 감사가 첨가가 되고 섞이게 되면 그 인생이 소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목숨을 걱정하기보다 아이들 학업을 더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몸에 안고 계속 출근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명이 커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게 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인생의 상복을 입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절망이 어떻게 용기가 됩니까? 슬픔이 어떻게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됩니까? 어떻게 아픔이 사명으로 변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내 인생에 감사가 생겨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손입니다. 내 인생은 슬프고 어둡고 절망으로 절절 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같이 춤추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잡고 춤출 때 우리는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발을 밟을 수도 있지요. 리듬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춤이 누구와 추는 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추는 인생의 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 인생이 슬플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추는 그 인생의 춤이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윗의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돌보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다시 손잡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의 춤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